아니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안녕하세요. 예, 큰일 났습니다. 여기에 강론 원고를 분명히 넣었는데 안 들어왔습니다. 난리 났네요.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복음 말씀은 우리에게 부르심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세례성사를 통해서 하느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당신께로 초대하시고 당신 나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구약부터 신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우리가 정말로 이 부르심 안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복음에서 베드로 사도는 어부였다고 이렇게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죠. 어부, 율법의 규정에 의하면, 특히 레위기와 신명기의 말씀에 의하면 어부는 직업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레위기와 신명기에 그 부정한 동물과 그 다음에 정결한 동물을 구분하는 기준이 담겨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의하면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먹어서도 안 되고 닿아서도 안 됩니다. 그 얘기는 내가 그 동물에 손이 딱 닿는 순간 나도 부정한 사람이 된다는 게 구약 성경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살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처지, 아무리 노력해도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우리들의 현실성, 바로 이 어부 베드로, 이 모습이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정말로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있었던 군중 중에는 얼마나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가득하고 또 열심히 사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의 첫 번째 부르심은 어쩔 수 없이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어부, 먹고 살기 위해서 죄의 굴레에 놓일 수밖에 없는 그 어부를 향해서 그 첫 번째 부르심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깊은 데로 저어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데 전문가였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자신이 살아왔던 경험,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먹고살이 하면서 배웠던 그런 모든 지식들, 나의 이성적인 판단, 합리적인 생각, 이런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말도 안 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분명히 밤새도록 애써서 어부인 내가 물고기를 잡았는데 깊은 데로 나가서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으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님. 충분히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그대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자기의 이성적인 판단, 합리적인 사고, 삶의 경험, 그런 것들이 주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말씀이다 라는 그 자신 안에서 솟아나는 그런 판단들을 따라간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들려오고 선포되고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느님의 말씀에 자신의 모든 믿음을 담아서 그 말씀을 실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예수님의 말씀은 놀라운 열매를 맺으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을 부를 때 스승님, 5절이죠.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냐면 스승님이라고 부릅니다. 디다스칼레, 뭔 뜻이냐면 율법에 능통한 사람, 하느님 말씀에 능통한 사람,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신비를 체험하고 나서 예수님을 다음과 같이 부릅니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주님, 큐리에, 하느님이란 뜻입니다. 자,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까? 가장 죄 속에 놓여있는 이들을 하느님께서 제일 먼저 부르신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유일한 길은 나의 이성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사고, 삶의 경험, 그것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느님의 말씀, 지금 미사 때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말씀, 이 말씀에 믿음을 두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 이게 하느님의 부르심이라는 이 놀라운 신비가 이루어지는 그런 길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길을 선택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스승님에서 주님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나간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될 때 내가 공부해서 아는 하느님, 교리 배워서 아는 하느님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 안에서 알아나가는 알미 형성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신비가 이루어지게 될 때 하느님의 부르심은 계속해서 우리들 안에서 주어지게 됩니다. 모두가 다 하느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건 아닙니다. 먹고 살다 보니, 그리고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경험을 비추어 봤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지식에 그 지식이 말하는 그 결과를 따져봤을 때, 합리적인 사고와 이성적인 판단을 봤을 때 하느님의 이 말씀은 아이고 나에게는 좀 어려운 말씀이네, 그냥 외면하지, 이런 선택을 하는 신앙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기에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느님의 부르심은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 부르심이 열매를 맺는 길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죠. 오늘 제1독서도 보죠. 원고가 사라져서 좀 찾아야 됩니다. 좀 기다리세요. 자, 오늘 바오로 사도는 콜로세 신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영적 지혜와 깨달음 덕분에, 9절입니다. 하느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져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면에서 그분 마음에 들고 온갖 선행으로 열매를 맺으며 하느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기를 빕니다 라고 이렇게 바오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자, 바오로 사도가 이 문장에서 궁극적으로 콜로세 신자들에게 정말로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게 무엇이냐? 하느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기를 빕니다. 이 사실이죠. 신앙생활은 바로 이런 신비가 이루어지는 그런 여정입니다. 하느님 알아나가야 됩니다. 사람도 내가 사귀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계속해서 알아나가게 되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이런 면도 있었네? 이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따뜻하게 됐네? 이 사람이 겉보기는 다르게 성질도 있네?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저 처음 봤을 때는 어떤 신부님 같았어요? 그렇죠. 제 얼굴이 좀 반반하니까 잘생긴 신부님. 근데 좀 이렇게 1년, 2년, 3년, 4년 살다 보니까 어떤 신부님인 것 같아요? 맞아요. 얼굴이 반반한 신부님. 사람은요, 관계를 맺으면 반드시 그 관계를 맺는 사람과 알미 형성이 됩니다. 그 알미 형성되는 게 중단되기 버리기 시작하면 그 관계는 이제 더 이상 발전되지 않게 됩니다. 많은 경우 연인들, 부부들이 이런 것들을 겪게 되죠. 시간이 많이 지나게 되면 내 배우자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게 되죠. 알려고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짜증이 나고 소리를 지르고 이런 관계로 바뀌게 되죠. 하느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부인 베드로처럼 죄인이지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을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줄 겁니다. 이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한 가지입니다. 내 경험, 이성적인 판단, 합리적인 사고, 언제나 그것만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때로는 내 믿음, 내 마음, 하느님을 향한 사랑, 그 안에서 나오는 그 목소리를 좀 듣고 따라가는 삶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게 있어야 우리들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스승님에서 주님으로 불렀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조금씩 알아나가게 되고, 결국에는 내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는 그 알미 완전히 충만해져서 죽음 자체가 두려움이 아니라 하느님을 만나러 가는 아주 기쁜 순간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물론 인간적인 두려움은 있겠죠. 하지만 그 인간적인 두려움보다 내 믿음이 승리할 것이죠. 바로 우리들의 신앙생활 안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 오늘 베드로가 보여준 이 모습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전문가였어도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는 모습,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하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말씀에 믿음을 두는 모습, 바로 이 방법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당신께로 초대하시고 부르고 계실 겁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에 믿음을 두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언제나 하느님의 부르심은 유효하지만 내 안에서는 절대 하느님에 대한 알미 생기지 않을 겁니다. 그냥 계속 그 상태로만 남아있게 되겠죠. 선택하십시오.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지 여러분들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그 영원한 생명으로 향하는 길을 선택하시도록 저도 오늘 미사 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원고가 없으니까 강론이 더 잘 되네요. 그래요. 숙제 주겠습니다. 오늘 숙제는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곰곰이 묵상하면서 우리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을 두고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하느님께 잠깐이라도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숙제는요, 자, 오늘 복음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주님의 기도 천천히 바치시면서, 주님, 저도 베드로 사도처럼 당신께 응답하고 당신의 말씀에 믿음을 두는 자녀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저녁을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아멘.